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모습은 본 사람들도 믿지 못했고 또 지금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들도 믿기가 감히 상상하기가 어려운 모습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너희도, 나를 믿는 너희도 이와 같이 될 것이라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어느 누구도 사람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지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는지를 몸소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만 죽음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바로 이와 같이 주신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듯이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모습 그대로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오늘도 이 시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고요.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우리의 삶의 열매로 증거하기를 다짐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서 끊임없이 수고하고 노력해가는 그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는 삶이요, 바로 부활의 증인의 모습입니다. 히브리 성도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의 이 모습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고난을 견디어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삶을 통해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말씀 32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더라는 거예요. 비방이 와도 환난을 당해도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도 또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어 있는 사람들과 사귄다라는 손가락질을 받아도 또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조차 빼앗기는 것을 기쁘게 당하는 모습. 왜 이 땅의 것에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고 넉넉히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큰 귀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참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아프게 되면 그 아픈 병을 치료하고 간호하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다가 스스로 지쳐버리고 또 사랑이 식어버리는 것들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고난을 견디어 나가다가 어느 순간 고난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어 가니 이 예수 믿고 살아간다는 것도 좀 피곤하게 느껴지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소망이 맞는가 하면서 낙심도 되고요. 또 믿음의 싸움도 이렇게 치열하게 뭔가 자꾸 내가 낮아지고 내 거를 잃어가면서 해야 되는가, 좀 적당히 하고 싶다, 이런 마음도 생기게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고민입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께서 뭔가 나의 삶 속에 잠깐의 고난을 견디어내면 화려한 삶을 주시면 좋겠다 하는 기대감이 있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지속되다 보니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좀 부질없어 보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더 아름다워 보이고 또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아보고 싶고 또 내가 이렇게 낮아지고 섬겨야 되느냐 하는 마음보다는 좀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부활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으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 문제, 왜 우리가 살아가는 믿음의 삶들 속에서 뭔가 잘되고 좋아지는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 것,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고난의 삶을 허락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왜 그렇게 계획을 하느냐 또 따져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의 유익함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익한 것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그 징계로 말미암아서 연단 받은 후에는 우리의 삶이요 의와 평강을 추구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와 평강이 이루어지는 그곳에서 살 수 있게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하신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일, 그것이 고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계획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고난 오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맙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따라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드러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과 같이 고난들을 겪어가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고난을 겪지 않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고난을 겪었는데 지금은 모든 게 해결됐어. 내 마음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고 기쁘고 선만 행하고 싶은 그 생각밖에 없어. 이렇게 혹시 고백하시는 분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저도 안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 고난이라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증거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계획해 놓으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고난을 만날 때마다 이 고난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야겠다, 이 결심을 할 수 있고 내 삶의 목표를 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표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해도 뭔가 이제 손에 잡히지 않고 또 계획하는 것을 이룰 능력도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기에 삶의 소망이 없겠습니까? 마지막 목표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이르도록 그 고난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비록 늦은 것 같지만 또 실천하고 순종해 보려고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계획하셨습니다. 너의 목적이 무엇이니? 지금 살아가는 삶의 목적,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올바로 달려가고 있냐?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는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르도록 의와 평강의 열매를 거두도록 그것을 위하여서 매 순간순간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목적을 이끌어 가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이라는 환경을 제공하시고 또 때로는 훈련이라는 환경으로 몰아넣으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삶 속에 고난이 있으십니까? 나만 왜가 아니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게 하기 위하여서 허락해 놓으셨다는 것을 고백해 봅시다. 그러고 나서 그 고백대로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가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제가 고난 속에서지만, 훈련 속에서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때로는 제 마음이 너무나도 아플지라도 하나님의 목표를 이루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을 삶의 열매로 증거하려면 우리는 온전해지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합니다. 온전해지는 것.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항하지 아니하고. 히브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또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성도들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었을 때의 그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난관들도 다 극복해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살다 보니까 4절 말씀처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것을 피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 가운데 있다가도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깊이 고민하면서 기도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뜻이거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면서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갔던 그 싸움까지 이러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오니까 하나님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요 정도입니다 라고 정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상황에 딱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러시면 안 되죠. 제가 여기까지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고는 더 이상의 믿음으로 전진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 그러니까 훈련을 시켜도 하나님이 아니야 너의 목표는 온전해지는 거야. 훈련을 시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훈련은 제게 아닙니다. 그래서 뺀질뺀질하게 피해 다니고 뭐라고 말하면 듣지도 않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온전해지는 것. 지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쫓아서 계속해서 달려가는 것. 그것이 목표. 우리의 목표가 될 때에 우리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한다가 아니라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았다. 너희들은 온전함을 이루어갔으며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칭찬받는 자격을 가지고 서게 될 거야. 이 모습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인생의 삶을 계속 이용하십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후손들에게 이렇게 내가 다스리겠다라고 약속하신 말씀이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보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우리하고 비슷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어떻게 하신댔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쫓아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훈련하신대요. 그래서 내가 잘하고 있는데 또 고난이 찾아옵니까? 더 성장할 수 있기에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싫어하고 게을러하는 모습 속에 또 고난이 찾아옵니까? 일어서라고 주시는 도전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온전해지는 것을 좀 목표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에 목회자에게 또 참 많은 헌신을 이미 한 것 같아요. 저도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20대에 바로 신학을 가가지고 또 고향 교회에서 거의 무료 봉사를 하듯이 몇 년 이상을 계속 하게 되고 또 그리고 많은 기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주어져도 하나님을 알고 싶다는 그 하나 때문에 끊임없이 달려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 와서 보니까 참 많은 것을 희생했어요. 놀러 가도 노는 것 하나 제대로 못 해본 것 같아요. 오죽 그 했으면 군대 갔을 때 이런 생각이 납니다. 군대에 갔는데 한 달 고참들이 한 4명인가 있었어요. 그 4명이 이제 같이 지내다 보니까 제가 또 신학을 하고 왔다는 걸 알고 되게 재미없어 보였는지 저보고 휴가 날짜를 맞춰서 같이 외박을 나가자는 거예요. 그러게 좋다 하고 이제 날짜가 다 맞춰져 가지고 외박을 갔습니다. 뭘 해줬냐 하면 그 고참들은 이제 서울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서울 그때가 제일 유명했던 데가 압구정동이었나요? 거기에 저를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가지고 그때가 뭐였죠? 하여튼 춤추는 클럽이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때 클럽인지 기억이 안 나. 거기를 데려갔는데 야, 너 좀 제발 좀 구경 좀 해봐야 된다. 아니 갔더니 가시방석이더라고요.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서로 이제 뭔가 이제 만나보려고 막 하고 힘쓰고 애쓰는데 가만 앉아가지고 욕만 먹어요. 앉으면 죽는다. 그래서 여기 나와 맞지 않다 하고 한 11시 넘어가지고 그냥 혼자 저는 갑니다 하고 집으로 온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보자면 많은 걸 희생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많은 걸 희생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보다 보면은 하나님이 자꾸 조금 더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도 성경을 보는 게 오늘 듣는 것도 쉽지 않으시죠? 30분 앉아 계시는 거 이것도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날 며칠을 이 말씀을 붙들고 어떤 의미를 깨닫고 그리고 또 성도들과 무엇을 나눌까 계속 고민하면요, 이 머리가 서서히 지쳐갑니다. 머리가 지쳐가면 그때에 이 목회자에게 찾아오는 유혹이 뭐냐 하면, 이 머리가 지쳐가다 보니까 뭔가 쉬어야 되는데 이 좀 쉴만한 거리를 찾게 돼요. 그러다 보면 가끔 이 핸드폰 요즘 좋잖아요. 핸드폰에 오락이 눈에 탁 들어오면은 잠깐 쉴까 해볼까 하게 돼요. 근데 그걸 해보니까 오락이 만만치 않습니다. 자꾸 하도록 유혹을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성경 좀 보다가 좀 쉴까 잠깐 하다가 그렇게 되기도 해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게 마음이 부담이 됩니다. 말씀에 더 온전히 집중하고 그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지치는 걸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어떻게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진짜 말씀 깨닫고 말씀대로 살고 부딪히는 일들마다 말씀대로 하고 싶은데 제 의지로 참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제 마음은 말씀대로 진짜 더 깊이 온전하게 가고 싶습니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요, 그냥 손이 안 가요. 그냥 말씀 보고 그 다음부터는 인터넷 핸드폰을 들면 뭘 하냐면 밀리의 서재라고 이제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책을 보는 게 있거든요. 그 책을 펼쳐가지고 보고 싶은 책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리고 운동을 해도 그 책을 펼쳐놓고 책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하고 이 성경하고 어떻게 될까 같이 막 생각도 해보고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의 습관들조차도 그리고 어떤 말하는 습관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맞추라고 계속 우리에게 도전을 주십니다. 외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내적인 마음으로도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야기를 말을 해야지.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전을 주십니다. 도전을 받고 계십니까? 그럴 때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몸이 아니다. 맞습니까? 내 몸이 아니야. 성경대로 표현하자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말씀하셨는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누구입니까? 나는 내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사시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것. 내 몸이 아니라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을 깨닫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 보려고 힘쓰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임하실 때 이루어지는 일들이요 도전받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힘들 때마다 또 마음속에서 어떤 생각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몸이 아니야. 내 마음이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삶으로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인내해야 합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허다한 정인들이 있는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자.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와 무거운 것을 벗어버린다. 간단하게 정리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살아라고 하시는 행동, 그것을 벗어나게 하는 생각이나 습관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떼어내는 것.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상황에 부딪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수고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않도록 들어오는 생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생활을 포기하게 만드는 상황들, 그것을 버리자는 거예요. 버리고 나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붙어서서 인내하자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부활의 열매로서 우리는 증거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걸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부활의 열매로서 그 자리에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아름다운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큰 인내에 도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금메달 올림픽에 출전하는 선수들이 그런 노력을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들은 4년 동안 인내를 하더라고요. 그 인내한 선수 중에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유도 60kg급에서 금메달을 딴 최민호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이 선수는요, 2004년 거전 올림픽이죠. 2008년 때 금메달을 땄으니까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땄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좀 더 힘든 시기를 보냈었는데, 그 힘든 시기 4년 동안을 어떻게 보냈느냐 보니까 이 선수는 계속해서 훈련을 했대요. 훈련하면서 힘들 때마다 기억했던 것이, 의지할 수 있는 건 어머니밖에 없었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무조건 참고 열심히 해야 한다. 그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만 듣고는 그냥 질릴 만큼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잠깐이라도 쉬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쉴 때마다, 쉬는 시간이 있으면 팔굽혀 펴기를 하고, 또 화장실을 갈 때 토끼띠을 하면서 가고, 또 볼일 보기 전에도 하체 운동을 한 100개씩 하고, 진짜 제가 생각할 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밥을 먹을 때도 악력기를 손에 놓지 않고, 운동할 때도 다른 선수보다 30분 일찍 나가고, 운동이 끝날 때도 30분 늦게 나가고, 또 잠을 자다가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서 팔굽혀 펴기를 100개씩 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라 올림픽이 치러지는 4년 내내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너무 힘드니까 그냥 너무너무 자기가 처량해 보이니까 엄마한테 전화해서 울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마음으로 다잡기를 그냥 실 하나 잡고 버티기만 해보자, 그 생각만 하면서 그 과정들을 다 겪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2008년 올림픽이 되었을 때 이 선수가요, 아무것도 안 이루어진 것 같은데 90kg급인 유도 선수가 이 250kg를 바벨을 든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60kg 나가는 이 선수가 바로 230kg나 되는 바벨을 들 정도로 몸이 성장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가 시합을 했을 때에 올림픽에서 결선까지 가는데 단 7분 40초가 걸려요. 지금까지 연습한 힘이 있으니까 바벨을 그렇게 230, 자신이 들 수 있는 3.8배 다른 사람보다 들 수 있는 그 더 큰 무게를 드니까 이 유도를 하면서 그냥 바로 들어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7분 40초 만에 5연속 한판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고 합니다. 그냥 참는 줄 알았더니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는 것,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고 그 믿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인내라는 것입니다. 인내할 때 힘이 생깁니다. 왜 이러지 하고 몸부림치고 그런 모습들이 보일지라도 그래도 어디에 붙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인내로서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보면, 우리가 꼭 이 인내하면서 살아갈 때에 살아가는 과정이 열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1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13절 시작.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말을 위하여 오른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힘들어 죽겠는데 지금까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 더 큰 환난이 찾아온 것 같은데 그때도 이야기하는 것이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를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다리가 절어지지 아니하도록 굳게 서라. 그렇게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믿음으로 한 걸음씩 계속 선택하고 걸어가면 우리의 삶 속에 해뜰 날이 올까요? 저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장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 부분에 부활의 영광을 더 나은 소망을 위하여서 조롱과 채찍질 그리고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는 사람,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 그것을 선택한 사람들도 있으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해뜰 날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이들은요 그 삶을 통하여서 부활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에 이미 과정이 해뜰 날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택하는 그 과정 자체가 부활의 열매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해뜰 날이라는 것을 꼭 가슴에 새깁시다. 이미 과정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살면 뭐가 될까라는 기대감을 안 할 수는 없죠. 저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선택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공의로움과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제 삶을 통해서 반드시 나타날 것이고 또 제 입술로 저를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바로 이것이라고 증거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말씀들을 생각할 때마다 저는 기억합니다. 제가 이 고난의 상황, 갈등의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익과 나의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는 그것은 과정의 어떤 열매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때는 내가 완성한 부활이 저의 마음속에 성령 안에 들어가서 그 열매로서 저 과정을 선택하게 한 거야. 저것은 바로 나의 부활의 열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열매로서 선택합시다. 우리가 자꾸 과정을 생각하면서 결과가 아직 안 이루어졌어라고 생각하면서 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이 과정은 조금 생략하고 아니면 과정은 세상과 조금 타협해도 괜찮지 않을까? 좀 적당히 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우리가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그 행동이, 그 선택이 이미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열매 맺읍시다. 오늘 싸우실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뭘 선택하실 겁니까? 오늘 속상할 때 어떤 말을 하실 겁니까? 뭐를 선택하실 겁니까? 이미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과정이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그래서 싸워야 될 순간 뭘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열매를 아름다이 보시고 계속 담고 계십니다. 오늘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로 마음먹은 것 열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에 그 힘든 형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왔구나, 나온 것 자체를 열매로 봐주시고 또 마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성장한 사람들에게 나오는 건 당연한 것이로 나와서 그 마음으로 성도를 섬겼구나,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겼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열매를 받으십니다. 우리는 과정 속에 있는 것 같지만 열매를 따고 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는요, 참으로 저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있는 교회라고 소문날 수 있고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 부활의 열매를 나타내고 또 그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